1절과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3쪽이 되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6절에 19절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하박국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제목이 참 좋습니다.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참 좋은 그러한 제목. 우리가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 주로 많이 묵상하고 나누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주의 일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여러분 후반절에 읽은 16, 17, 18절, 19절의 말씀은 또한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표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기에 감사절에 특히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그런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그러한 말씀. 여러분 참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참 여러분 다 좋은 말씀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인즉슨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부흥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 나타나는 것 너무너무 사모하고 귀한 일들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적용하고 나아가는 것도 참 좋은 그러한 적용의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또한 참으로 좋은 모범적 그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더 정확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오늘 정말 우리는 굉장히 망설이는 그러한 찬양과 또는 고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정도의 원함이 아니고 또 그러한 고백 정도가 아니에요. 좀 비록 뭐가 이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 여러분 세상에 그러한 사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의 환경 속에 있지만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얼마든지 계실 수 있어요. 참 그분도 너무너무 귀한 분이지만 사실은 그 정도 이상의 것을 결단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박국서를 우리가 3주째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박국의 1장의 내용들 또 2장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잠시 회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장의 내용은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탄식하는 탄식의 질문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너무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판을 치고 있으니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이렇게 조용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억울함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불의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기에 그러한 공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저런 사람들을 좀 어떻게 징계를 하든지 심판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내용이 1장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죠. 그래, 나도 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심판할 거야. 그를 징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징계를 어떻게 하는가? 네,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를 사용해서 내가 그들을 징계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 이제 하박국은 더 억울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항변합니다.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 유다를 징계한단 말입니까?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니 징계를 할 거면 나보다 좀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징계를 한다면 그것을 좀 수용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우리보다도 더 악한 그러한 도구를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나라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한다니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정말 맞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죠. 거기에도 하나님은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그래, 내 마음은 안다. 그러나 이제 그 바벨론도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2장의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마침내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 징계 과정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회복하시겠다는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이 자그마치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아직 망하려면 한 10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의 시간을 포로된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거의 한 80년의 생활을 이제 그 징계의 시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선지식으로 이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질문 앞에 이제 응답해 두고 이 하나님의 대답 앞에 이제 하박국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하박국 3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책의 맨 서두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파란 글씨로 하박국의 기도 그렇게 써 있죠.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하고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단 한 곳 이곳에만 써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해석으로 해석된 것도 없고 다른 곳에서 또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성사학자들도 이 뜻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내용으로 볼 때 아마도 찬양의 어떠한 장르 그런 것의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시는 성서학자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가 이제 2절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좋은 말이죠. 우리가 늘 즐겨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설교로도 많이 이야기하는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여러분 이 소리가 참 우리 어떤 뉘앙스로 들립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하박국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멋모르고 고집부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질문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예,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일을 내려놓는 듯한 자신이 주장했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표현이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내게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러한 이제 말로 계속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가 죽게 대한 소문, 바로 이 소문을 듣고 놀랐다 하는데 여러분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일까요? 여러분 이 소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쉐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쉐마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어근이죠. 바로 쉐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소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하고 그리고 또 듣고 놀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듣고 또 듣고라고 하는 듣는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듣고 또 듣고 놀랐다. 그래서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놀라게 되었다. 경외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 유대를 심판하신다는 말을 들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벨론을 통해서 또한 이제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박국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듣고 또 들은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그 심판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못된 그러한 모든 죄악과 꼬여있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바로 잡는 그러한 시간으로 바로 심판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심판을 사용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깨닫고 듣고 놀라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 중반절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깨닫게 되고 놀라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데 주여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부응하게 해달라. 여러분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라. 여러분 참 이 말은 우리가 참 듣기 좋아하고 모두가 소망하는 그러한 말이 분명한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뜻 그것을 부흥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분의 어떠한 건강과 사업의 형통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주의 일은 결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주의 일은 바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이 그러한 심판이어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계획이라면 그 주의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일이죠. 이 부흥이라고 번역된 단어도요,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살아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라 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이 부흥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주의 일은 바로 심판이 속히 일어나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심판받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주의 일이요. 또 두 번째 주의 일은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제 심판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잘되게 해달라, 나를 유명하게 해달라, 내가 좀 드러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일은 결코 그러한 부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주의 일의 부흥은 나는 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이제 그 결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이제 바벨론도 망하게 되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의 일이 속히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고 살아갈까요? 어차피 망할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국이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망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배려하고 다 그 사람들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밝은 대낮이 돼야 돼요. 누구도 밤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전부 부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어둠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이 다 그걸, 또 우리 각각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1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또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절대로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멸망해버리고 말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그래서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의 소원을 채우는 것이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부흥이다라고 하는 그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유지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아가는 의인된 에므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박국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죠. 내가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래 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흥이라고 믿고 그 부흥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궁극적으로 그 길이 우리를 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다면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될까요? 누가 될까요? 예, 다 비서로서 하나님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되시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진정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 중심적 삶을 나를 위해서만 살겠다고 하는 이 아집과 이 고집을 꺾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기도,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무슨 내용인가? 네, 하나님, 저는 저의 모든 욕심, 저의 모든 야망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하나님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하박국은요, 남유다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어느 백성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속해 있는 고국이지만 망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서 망하게 한 뒤에 뿐만 아니라 바로 바벨론도 똑같이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빨리 행하게 해 주십시오. 빨리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받아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그것을 빨리 행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보면 2절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교회의 부흥과 나의 부흥과 삶의 터전의 부흥을 강구하며 사용했던 말들이지만 그렇게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배경에서 드려진 말은 결코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그 고난과 그 심판의 자리라면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의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와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같이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부흥과 진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이 부흥이 진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땅을 삼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죽음의 세상을 쓸어버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그 끝에 이제 하나님의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하박국은 알고 있기에 오늘 이러한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경험하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끝 곧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언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죽음과 공포를 상징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바다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그 죽음과 공포의 바다를 밟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심판하는 심판자요, 하나님은 능력자요 위엄자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밟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16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올 때에 바로 그날에 얼마나 우리는 두렵고 얼마나 우리는 힘든 그러한 날이 될 것인가 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어떠한 날인가? 그날은 지금 하박국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러한 날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부흥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겠다라고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진노의 시간, 그 심판의 시간이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 그 고통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보면 1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다 쳐들어와 뺏어갔기 때문에,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가 좀 실패해서 이것저것 없는 그러한 작은 실패의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 국가가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수탈해 가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하박국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라. 이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수탈되어 아무것도 없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정한 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 바로 의인 하박국의 고백인 것이죠. 내 꿈과 내 희망은 다 깨졌지만, 내가 나를 높일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와중에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놀라운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나는 이 땅에서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이다,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권력을 믿고 돈을 따르고 힘을 믿던 나의 모든 헛된 그러한 자기 중심적 그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잘 안 믿어집니다. 그냥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런 것들이 많아졌을 때 어떻습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많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논리와는 사실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분도 없지 않아 계시죠. 정말로 존경받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이 많아지고요. 명예의 자리, 권세의 자리 있으면요.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져요. 너무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하박국은요. 그걸 다 잊어버려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요. 평지에서는 다닐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만 동행한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 속에는 어디에다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는 나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는 어느 것도 함께할 것이 없고 그래서 나는 높은 곳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만 목을 메고 살아가겠다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박국 3장의 찬양은 오늘 우리가 손뼉치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우리가 참 많이 찬양하죠. 손뼉치면서 여러분 그러한 분위기의 찬양으로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찬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쉽게 누구나 함께 그러한 배경적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때 그렇게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랑거리가 모두 쓸려나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아무것도 없이 홀로 남아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서 마침내 회복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바로 오늘 하박국의 결론적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을 휩쓰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구원받는 마침내 영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박국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을 정말로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모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나의 부,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내 자랑, 그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가 구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이것은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만드는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바라면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부흥이 더 먼저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고 온전한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결코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또 남은 인생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